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정직 점수는 몇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율법은 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중에 싸우고 있는 한 남자의 아내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싸움판에 뛰어드는 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맞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음낭을 잡으면은 율법에서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가해자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행동이 아무리 남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팽개쳐버린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나도 당시의 사회에서는 자손의 번성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종족 보존에 어떻게 보면 직접 관계되어 있는 남자의 생식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법을 정하셨습니다. 상대방 남자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하는 것. 그것은 그 남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남자로 하여금 영원토록 불구가 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매우 비열한 행위라는 거죠. 물론 자기 남편을 구한다라는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같은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큰 고통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가 빚은 돌발 사고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항상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법은 상거래에 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거래를 해야 할 때 금해야 할 것을 지금 13절, 14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상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되와 추는 정직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온 사회 경제에 파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상인들이 두 종류의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겠습니까? 상인이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큰 추, 큰 되를 사용해서 같은 값에 많은 양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팔 때는, 일반인들에게 팔 때는 작은 추, 작은 되를 사용해서 부당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금지시키는 거죠. 살 때나 팔 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처럼 추와 되로 장난을 치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서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15절에 보면은 뭐만 사용해라?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거라. 그러니까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거래, 이건 서로를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속여서 상거래를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과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정한 상거래를 통해서 그들의 날이 그 땅에서 길어야 될 것을, 그렇게 할 때 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가, 그 사회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것인가를 보려면 뭘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회의 건전성과 그 사회가 오래 지탱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공정한 상거래가 실종되었음을 책망을 합니다. 당시 상인들이 궁핍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헐값에 사고 파는 그런 인신매매까지 타락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남왕국 유다의 국력이 점차 기울어 가던 그런 시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선지자 미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의 집에 불의한 재물과 축소시킨 가증한 되가 있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그 강포를 행하고 착취한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정직한 상도덕이 한 국가를 번영케 하는 거고 각 개인들까지도 편안히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사회의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사람들 앞에서 양심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 결국 흥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정직으로 인해서 흥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멀리하시고 의로운 자를 가까이하여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을 원하세요. 한결같은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해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는 기억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19절 끝에 보면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로 마칩니다.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방지대에 살던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 시내산 근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 멸종될 때까지 그 자손 대대로 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대적해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족속들도 있는데 왜 아말렉 족속만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그냥 영원히 멸망시킬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일까? 출애굽기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시면은 세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 뭐 할 때? 피곤할 때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공격했습니까? 뒤처져 있는 약자들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전쟁이라는 것도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당당하게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게리젤라전을 한 거고, 그리고 친 것도 누구를 쳤어요? 노약자들을 친 겁니다. 여자와 약한 자들을, 어린 아이들을 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만인에 불과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아말렉 족속을 멸종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민간인을 향해서는 안 한다는 것이 규정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종족으로 여기고서는 영원히 멸종시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사람이 정말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판단에 따라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 잊지 말지니라, 이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꼭 그렇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서 아말렉을 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대적을 온전히 알아서 지금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아말렉, 그 대적, 그게 누구인가? 바로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마귀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될 때 반드시 대적해서 승리를 거두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해 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져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가 공격해오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적인 유혹을 통해서 대적해 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대적해 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각 영역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 사탄의 그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쳐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니 분명한 사탄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마귀의 일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리고 순종의 행위를 우리는 더욱 온전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탄의 괴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